요한계시록 2장 읽겠습니다.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난과 핍박이 있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가난하고 핍박과 환난이 있는 그런 교회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에 비친 서머나 교회는 부요한 교회다. 그러니까 부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님은 평가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머나 교회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유대교밖에 없으니까 유대교인들이 오래 있는데 그 표면으로는 유대교인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 사단의 어떤 이런 단체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짱짱해 보이죠. 튼튼한 교회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의 평가는 그거는 다 사단의 회다. 사단의 회다. 그러니까 참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이 보시는 안목과 우리 사람이 보는 안목의 신앙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지 주님은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가 우리 측면에서 어떤 안목을 가지고 보고 있다면 그거는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열흘 동안 10일 동안 너희가 이제 환난을 받을 것이다.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어떤 환난을 받는가 하면 이렇게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런 어떤 큰 환난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루 이틀 3일 4일 10일이 아니고 헬라 다음에 정권을 잡은 세계 정권이 로마 정권이죠. 그래 로마 정권을 잡은 사람이 왕항제가 로마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그 예언에 보게 되면 철로 만들어졌다고 발이 철로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철로 만들어진 이 발에 상징되는 로마가 이제 그 헬라 정권 다음에 헬라 동서양을 이렇게 헬라 문화로 접목시킨 알렉산더 다음에 그 알렉산더를 무찌르고 로마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이제 정권을 잡아가지고 로마의 어떤 정권을 잡은 황제 10명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AD 40년부터 312년까지, 그냥 40년부터 312년이라고 그 기간 동안에 10명의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고 죽이는 것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황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화재 사건이 있었을 때 기독교인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불을 낸 거다고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모두 다 학살시키는 그런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내려가서 312년까지 10명의 황제가 핍박을 가하는 그러니까 거의 한 90년, 280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10명의 황제가 바뀌면서 고통을 주고 죽임을 주기는 그걸 보고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 속에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과 우리들이 이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런 시간의 차이는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경영하시는 교회사의 비밀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인간 마음에는 안 듭니다. 안 드는 게 하나님이 이 교회사를 끌어가는 믿는 자, 당신을 믿는 자들을 끌어가는 그 방식이 사람인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어긋난, 정말 인본주의에서 너무나 어긋난 이런 교회사로 하나님이 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게 되면 장자를 표현을 하는데 누가 장자로 표현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주일날도 설교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장자 다음에 또 누가 나왔어요? 당자 이렇게 나오는데 장자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로 표현이 되는데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그 유대 어떤 이런 신앙심을 가진 자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기지 않고 당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그 명, 어떤 법 앞에서 살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존재가 곧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도 물론 어긋난 사람이 많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하면, 이 유대인 하면 큰아들 장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4장 22절을 제가 한번 봐볼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히브리인들이 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들은 곧 다시 말하면 내 장자라 그래. 하나님의 장자라 그래. 하나님의 큰아들이라 마지라 그래. 이 마지 장자를 모세라고 하는 그를 통해서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들은 내 장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장자하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 하면 누구를 말하고요? 우리는 마지가 아닌 차자라는 겁니다. 차자. 그래서 우리는 그릇 행하여 제 길로 다 가버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원래 아니고 우리는 그릇, 그러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그냥 생각 좋은 대로 다 가버린 이런 아버지 재산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아버지 재산 몽창 받아가고 우리는 나가버린 자예요.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씻어서 이렇게 건져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유대인들은 어때요? 엄청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네들은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법을 지키면서 법 안에서 사는데 이방인들은 이 마지의 그 동생들은 다시 말하면 아버지 자손 다 가져가서 당기까지 다 먹어버렸죠. 응?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뭐로 받았다고? 믿음으로 받았다고 그러면서 택도 안 되는 소리를 해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하면서. 지네들은 막 그냥 그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막 죽기 살기로 막 법을 지키는데 이거 동생이라고 맞이라고 하는 이 동생이 이놈들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아 행사는 개차반이 돼갖고 그냥 소리도 개차반이 이러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줄 수가 있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받아줄 수도 없고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이걸 아버지 그러면서 가면 더 큰 아들은 성질나는 거죠. 우리 아들 차원에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 쪽에서 보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아버지 명을 철두철미에 지키고 있는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보면 장자나 차자나 상관이 없어요. 다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이미 돌아오기 전부터 내가 언젠가는 돌아오게 만들 것이니까 하나님이 만들 거니까 돌아오면 내 아들이다 칭해 주려고 이미 가락지나 뭐나 다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막 준비한 게 아니라 이미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문제가 없지만 진짜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끼리 형제끼리 불화라는 거예요. 형제끼리 불화. 형제끼리 불화를 갖다가 하나님이 불화를 이 순화로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큰아들은 말 잘 들었으니까 천국 데려가고 작은 아들은 말 안 들으니까 지옥 보내버리면
아버지에게서 나온 아들이 하나는 지옥 가 있고 하나는 천국 가 있으면 천국이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일 전 얘기인데 기억이 안 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이 되느냐, 내 천국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천국 가족을 만들려면 말 안 듣는 놈도 씻어서 구원시켜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큰 아들은 적은 아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적은 아들은 형님하고 정말 이 관계를 만들어 갖고 끝을 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이지. 그러기 전에 천국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가 그런 내용, 주일 설교에 나간 거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교회사를 이끌어가는 비밀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각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내용으로 전개를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장자라고 표현되는 유대인, 히브리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요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혹독한 고난을 당합니다. 얼마나 그야 짐승, 삼손이 이렇게 막, 이 소가 매는 그 멍에를 메고 이렇게 막 맷돌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애굽에 들어가서 이들이 그런 종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그 애굽의 그 피라밋이나 그 어마어마한 돌덩어리 그런 거 막 이 집체 같은 걸 막 굴려다가 막 높이 쌓았잖아요. 그걸 전부 힘으로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 그걸 막 그냥 소처럼 끌어다가 막 그냥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430년이면 대단한 시간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 부모가 태어나서 자식 놓고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이렇게 하면서 그 430년을 자기 자기 장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무슨 장자라고 뭐 진짜 장자고 뭐 하나님인데 모를 만큼 그렇게 430년을 지내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견뎌서 부러지자니까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부러지자니까 여러분은 떼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사의 비밀이 그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막 부러지자니까 하나님이 들어줬다.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성경이 조직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누가 부러짓고 암짓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사를 이끌어가는 비밀이 그 때가 타이밍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 거거든.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광야에 나가가지고도 40년을 지내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뭐 집이 한 채 있습니까? 집을 지을 만하면 움직여라 그러고 움직여서 가버리고 뭐 그렇다고 뭐 막 먹을 게 넉넉하게 해서 그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막 이런 식으로 40년을 정말 그 신발 그 스래퍼 같은 거 하나 찔찔 끌고 그걸 떨어지지도 않고 그걸 끌고 그냥 40년을 살 만큼 이렇게 40년을 고통스럽게 살았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장자를 끌어가는 것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 장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를 하면서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해주겠다. 가나안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 가나안을 들어가면은 참 행복하고 이제 그냥 뭐 천국으로 비유가 되니까 막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좋아야 될 건데 또 뭐 그렇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고 가나안을 가 보니까 요소를 통해서 이제 갔는데 1406년에 가나안을 입성을 하게 됩니다. 1406년에 가나안을 입성을 하는데 가나안을 가기는 갔는데 가나안에 그 도시마다 군사들도 있고 제도도 있고 뭔가 이게 이 문화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안정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쑥 들어갔으니 들어가서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자리를 못 잡아. 자리를 못 잡고 그냥 전쟁이나 하고 쫓겨다니고 죽고 막 이런 일이 또 400년 동안 계속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나안 들어가면 끝인가 했더니 가나안을 들어갔는데도 역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수백 년 동안을 또 이렇게 종살이처럼 나그네처럼 안정을 못 찾고 또 치면은 또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지내다가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60년 정도 안정을 찾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예.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 그 한 60년 정도만 겨우 뭔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좀 편안하게 사는 시절이 400년 동안에 60년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예. 그러더니 960년에 965년 BC 965년쯤에 뭐 또 어떻게 돼요? 남북으로 이 솔로몬 시대 때 남북으로 또 이게 나라가 또 반으로 쪼개져 버렸어요. 쪼개져 가지고 이 북쪽으로 간 10지파 또 남쪽으로 간 2지파 이렇게 이제 나눠졌는데 이 북쪽으로 간 이 지파들은 722년에 뭡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또 쫄딱 망해버렸어요. 남쪽으로 간 이 유다 지파, 이 베냐민 지파 2지파가 있는데 그 2지파는 또 586년에 또 바벨론을 통해서 또 쫄딱 망해버렸어요. 이제 나라가 막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레갑 후손들이라고 그랬죠. 예. 예. 그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4장 22절에 말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중에서도 뭐 말 안 듣는 뭐 장자라고 뭐 다 말 잘 듣는 게 아니라 막 행편없는 다 그렇게 가버렸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루터기처럼 뿌리같이 남아갖고 이렇게 그 길을 이렇게 딱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 그들이 다시 말하면 기술자 집단 레갑 후손들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내려온 약속의 그 후손들이 이렇게 약속의 후손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는 약속의 후손, 하나는 기술자 집단 레갑의 후손 이게 결합을 해서 이 둘 몸이 연합을 해서 하나가 돼서 만들어낸 작품이 누구인가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오셨어요. 이제 그런 상에서 오셨는데 예수가 오셨을 때도 계속 핍박의 연속으로 지내다가 우리가 참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77절이라고 하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성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영으로 말입니다. 전에는 영으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가 안 되고 전에는 뭐요? 하나님의 법이 밖에 있고 마음에 새길 수가 없어요. 법이 밖에 있고 내가 있고 그래서 내가 노력으로 의지로 이 법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죠? 몸으로 와 있을 때는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 하나님의 법을 성령이 오시고부터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신비에다 이 말씀을 새긴다는 거예요. 마음에다 이제는 새길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법을 성경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 마음에 법이 새겨져 가지고 이 법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영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육으로 왔을 때는 남남이에요. 언제나 못 보면 그만이고 내가 가야 도와줄 수 있지만 영으로 왔을 때는 내 마음에 계시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도울 수가 있는 상황으로 영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온 세상에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고 또 이런저런 어떤 정인들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이 주님의 이 교회사를 만들어가는 이 정인들이니까 주님의 사람들이니까 좀 그 사람들이라도 좀 편히 살게 해주고 대우 좀 받게 해주고 오래 살게 해주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도 제대로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지지난 시간에 주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전부 헛되어서 순교 다 당하고 그것도 사람의 입으로 형용할 수 없는 비참하게 다 순교 당하고 마지막으로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하나만 살아남아가지고 저기 어디 잡혀가가지고 돌멩이 캐는 그런 일 하다가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에베소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 그 다음 역사 이런 거 다 정리해 놓고 에베소에서 그는 조용히 숨을 넘겼다. 제자들에 대해 말씀드렸죠.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교회사의 역사는 뭐의 역사의 연속이에요? 순환의 역사의 연속이에요. 편한 날이 없어요. 한순간도 편히 다리 뻗고 잘 날이 없었어요. 그럼 성령이 오셨으면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으면 온 세상에 복음 전하면서
좀 이렇게 이제는 좀 대우는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얘기야. 그런데도 여전히 대우가 아니라 전부 가는 곳곳마다 붙잡혀서 죽어가더라 이겁니다. 죽어가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의 비밀의 역사는 피의 역사인 것이지 영광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이 주님의 교회사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그 비밀 위에 우리가 올라가 있으면서 주님은 순환의 역사, 피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평화의 역사를 써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전부 거짓말쟁이다. 헛것이다 이겁니다. 헛것. 소용없는 여러분 그릇된 사단의 속임수의 신앙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예수 믿어갖고 내 잘 살고 내 잘 입고 잘 먹고 어떤 내 자식 갈 때고 내 어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때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 있다면 주님의 교회사하고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이 이 교회사를 끌어가는 이 비밀이 사람이 볼 때, 사람 시각으로 볼 때, 인본주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마음에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 이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했지만 예수 믿으면 뭐요? 순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고통과 순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받아가지고 온 세상에 폭발처럼 나가서 전하니 전부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나갔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 정권이 마지막 정권으로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뭐라고 그래요?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준 거에 보니까 열흘 동안 너희가 고난을 받으리라. 고난이라는 게 무슨 고통 좀 받고 뭐 좀 아프고 그 정도면 몰라요. 전부 죽는 역사예요. 여기서 죽는 역사예요. 그 40년부터 네로로 시작해가지고 321년까지 계속 그 한 380년을 갖다가 그런 고통과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이 로마 이 10명의 황제들이 준 고통은 여러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과거의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고통받는 그 어떤 수모보다도 더 큰 수모 고통을 주면서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열흘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렸던 거예요.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교회사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 믿어가고 평안해지고 잘 살고 잘했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피의 역사를 써가는 거다. 순환의 역사를 써가는 거다 이겁니다. 그것도 뭐 예수 뭐하러 믿냐고. 예. 그 뭐 피의 역사, 순환의 역사, 그거 뭐 보려고 무슨 뭐 사람이 안 그래도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뭐 예수 믿어가지고까지 그것까지 고통받을 필요 뭐 있느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오늘 뭐요? 이 서만화 교회에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고 나서 마지막 읽어봅시다. 뭐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시작. 그 다음에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뭘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것은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뭐 영생이래 사니까 그거 뭐 그냥 뭐 영자다 뭐 영자 쓰고 동을 빼놓고 뭐 별거 아닌 줄 알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몸이 좀 아파서 암덩어리가 하나 걸리면 수천만 원, 수억이 있더라도 집어넣고 그 암덩어리 하나 건져내려고 그러는데 그 건져내 본다고 내가 영원히 살기는 합니까요? 1년이나 살다가 또 죽어버려요. 그거 재발해가지고. 1년을 살려고 우리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는 판인데 영생이라는 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런 순환의 피의 역사로 또 이거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생명이라는 거는 여러분. 영생으로 주어지는 생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뭘 주고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 이런 순환과 고통을 받는 그들에게 주님이 좀 이렇게 좀 위로나 좀 해주면 좋은데 위로는 무슨 위로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네 가는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의 역사든 순환의 역사든
그 길이 너의 길이고 그 길을 구태간 자만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것이지,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게 교회 나와서 그냥 손이나 들고 주여 주여 뭐 이래 산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생명이라는 것은 귀하고 귀한 거라는 겁니다. 영생으로 인한 생명이 이렇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 우리 주님의 인격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이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인데,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교회사를 통해서 끌어가면서 비밀스럽게 해가는 이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에 당신의 그 인격을 내놓은 인격이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이런 인격입니다. 세상 드라마나 세상 영화 같은 것은 강자가 약자를 부리는 겁니다. 강자가 약자를 부리고 약자 위에 군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자에게 고통을 주고 약자의 피를 빨아먹는 것이 세상 논리고 세상 방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분명히 그렇게 전개가 되지만 결론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반드시 역전한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 있는 저거 뭐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거 만든 건데 그걸 뭐 믿을 게 뭐냐, 여러분. 이 세상 전부는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에 상관없이 글이라는 게 안 나오는 거고, 주님과 상관없이 기술이라는 게 안 나오는 법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탄생하는 건데, 그래서 이 세상 인간이 주인이 되는 논리 방식은 큰 자가 적은 자를 언제나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고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가 더 잘 살게 되고, 이것이 세상 방식인데, 그러나 그렇게 살더라도 반드시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연출이 나오느냐? 착한 자가 승리하는 연출이 나오죠. 역전하는 연출이 나오죠. 너희가 피의 역사, 순환의 역사를 썩 하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역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역전을 해야 내가 뭐예요? 영광의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지. 저것들하고 도토리 키재기처럼 나란히 비슷비슷하게 살다가 들어갔다.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노력하고 이마에 땀을 흘리고 고통, 힘든 어떤 이런 수고를 많이 해서 이마에 땀이 흐른 자에게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함을 주는 것이지, 땀을 흘리지 않은 자에게 무슨 바람이 시원하겠습니까? 주님이 교회사를 끌어가는 것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못마땅하게 볼 수 있지만, 역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멸류관을 얻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비밀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 전부 우리 사람은 이 눈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 물리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지금 당장만 보여요. 지금만 보는 사람이 지금 넘에 있는 어떻게 생명을 볼 수가 있겠어요? 볼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진 인격, 주님이 가진 정신의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냐? 어떤 방식이냐 하면 세상 방식과 반대입니다, 여러분. 반대. 세상 방식은 큰 자가 언제나 작은 자를 지배하는 논리 방식이지만, 주님의 논리 방식은 어떤 거냐? 큰 자라고 해서 작은 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그 논리가 아닙니다. 약한 자가 큰 자를 지배하는 자로 올라서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약자로 네가 너의 길을 가다가 그냥 뭐하라? 피의 역사를 쓰라는 겁니다. 피의 역사를 써라. 이것이 주님의 비밀에 담겨있는, 교회사에 담겨있는 논리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정신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약자예요. 내가 못 가졌어요. 가진 자에게 억압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까지 용술처럼 튕겨나가고 큰 자로 올라서려고 하고 있죠. 이건 주님의 논리하고 이미 틀렸어요. 그게 아니고 주님의 논리는 네가 약자로 고통을 받느냐? 약자인 네가 약자로 살면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의 역사를 쓰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신앙,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라고 하는 명칭을 받게 된 것이 이제 500년밖에 안 됐어요. 종교개혁 500년밖에 안 됐는데 그 이전에는 전부 유대교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뭐가 탄생했느냐? 기독교라고 하는 게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하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주님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정신은 뭐라?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자이면 약자로 살면서 강자로 올라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올라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역전하는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멸류관으로 역전하는 약자이면서 강자가 되기 위한 꿈이 아니라 약자이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피의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뭐라? 정신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독교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기독교인 그러면서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순환의 역사, 피의 역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로마 정권에 너무 고통을 받으면서 지내다가 도무지 이 로마 정권이 만들어낸 교가 뭡니까? 캐톨릭이죠. 캐톨릭의 너무 그 억압 속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튕겨져 나온 것이 기독교라 이 말이죠. 예, 튕겨져 나 살아보자. 이것들이 가르치고 이들이 만들어가는 이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다, 이거는. 예, 철저히 교권주의고 정치적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혁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에 의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게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이면 내가 기독교인이라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려면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다. 그러면 내가 언젠가 어떻게 해가지고 한탕 해가지고 한몫 잡아가지고 로또 같은 거 하나 맞아가 언제 내가 올라서가지고 나를 고통 주던 저놈 위에 내가 올랐을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독교의 마음은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마음은 아니다. 네. 그래서 내 아이를 잘 키워가지고 잘 성장시켜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내가 우리나라 제일 좋은 나라인데 왜 좋은 나라냐? 공부만 잘하면 성공하는 나라예요. 공부라고 하는 게 어떠냐? 저들이 입에 물려주는 그것만 잘하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장애도 필요 없어. 그러면 가면 되라. 그러면 오만 잘하면 되는 게 공부야. 우리 한국 공부가 그런 거야. 그것만 잘하면 법전 속에 있는 것만 달달달 외워가 점수 딱 100점 따버리면 뭐예요? 바로 판사, 검사 뭐든 다 돼버려요. 이런 나라가 한국이에요, 여러분. 공부도 아닌 공부지만 우리나라는 그 공부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내가 올라서가지고 나를 억압주던 저놈을 갖다 한번 콱 눌러주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식 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교육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제 4차원적인 내 마음의 생각을 어떤 문화로 만들어내고 내 마음의 생각을 학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이제 우리의 후손들은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 못해도 사회 나와서 얼마든지 우등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제 다음 세대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412년 이제 열 황제가 끝을 종지부를 찍고 그 다음 황제가 누구였는가 하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고 황제입니다. 그리고 고 황제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데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십자가가 딱 그려지고 주님의 형상을 이 콘스탄티누스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 황제가 생각하기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이 내게 승리를 주려나 보다 싶어서 그 군사들이 이렇게 진출을 하는데 전부 깃발을 들게 만들어서 깃발을 들게 만들었는데 그 깃발은 붉은 깃발을
가지게 했고 그 붉은 깃발에 X자를 쓰게 했습니다. X자를 쓰게 하고 P자를 쓰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P자와 X자가 써진 그 붉은 깃발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아니나 다를까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승리를. 그래서 붉은 깃발은 우리 주님의 보혈을, 뭐 X자는 그리스도를, 뭐 이런 어떤 P자, 뭐 승리를 이런 어떤 이 환상을 보고 그걸 이렇게 그대로 했더니 그런 어떤 이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걸 이제 경험하게 됐는데, 그래서 돌아와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뭘 하는가 하면 자기 이 로마의 종교를 바울이 베드로가 전하던 그 종교를 공인을 해줘 버린 겁니다. 칙령을 내렸어요. 이제는 베드로가 전하던 복음, 바울이 전하던 복음을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황제들은 막 죽였지만 그들의 복음을 가지지 않은 죽였지만 나는 그들의 가진 복음을 그들이 가진 이 종교를 나는 승인하겠노라 해가지고 칙령을 내려서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게 다시 말하면 그 로마 국교가 돼버렸어요. 국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던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핍박이 그쳤고 고통이 그쳤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참 좋았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썩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는 회개한 적도 없고 환상 하나 본 것밖에 없어요. 회개한 적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세례 받은 적도 없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환상을 보고 그만 전쟁의 생각은 너무 좋아서 그렇게는 했지만 이 교권을 전부 자기의 어떤 권위주의로 사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인데 이 어떤 환상을 보고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의 변화를 가지긴 했는데 세례를 받은 적도 없고 믿음을 가진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황제로서 칙령을 내리는데 다시 말해 어떤 제도를 만드는데 어떤 제도를 만드느냐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공휴일로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일이라는 것이 공휴일이 된 것이지 원래 무슨 사람이 살 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태양 숭배자들은 이 주일이라는 이 날이 쉬는 날이에요. 이 태양 숭배자들은 어쨌든 무조건 이 주일이라는 이 날을 공휴일로 이렇게 쉬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칙령을 내리는 이 콘스탄티누스의 속마음은 뭐냐? 속마음 뭐냐? 다시 말하면 전부 태양 숭배자의 그 어떤 이 숭배하는 날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쉬는 날로 만들어준 것이죠. 예. 그래서 그때 이 태양 숭배자인 이 사람이 주일을 공휴일로 제정해 줌으로써 쉬게 됐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준 이것이 오늘 현대 우리가 사는 이 날까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논쟁거리가 되는데 무슨 논쟁거리가 되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주일에 쉬라고 한 적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여러분 주일날 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주일을 쉬고 있거든요. 그 논리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그럼 성경에는 언제 쉬라고 그랬어요? 안식일날 쉬라고 그랬어.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토요일날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교가 생기고 침례교 같은 데서도 이 토요일날을 이게 쉬면서 주일 지키는 자는 뭐야? 전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싸움이 이 콘스탄티누스의 그 태양신 숭배자가 주일을 쉬는 날로 제정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주일을 쉬는 건 절대로 아닌데 그것 때문이다 해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이 주일 논쟁, 안식일 논쟁이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면 주일 지키는 우리를 이단으로 정죄하는, 안식일 지키는 사람은 우리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럼 이단으로 정죄하고 주일 지키는 우리는 또 토요일 지키는 자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또 이단이라고 그래. 그래서 312년으로 돌아가서 콘스탄티누스는 뭐라고 그랬느냐?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1년, 2년, 3년, 4년 보내면서 몇십 년 후에 니케아 종교 회의를 주재를 하게 됩니다. 니케아 종교 회의를 주재를 하게 되는데 그 주재장이 누구인가 하면
세례도 안 받고 믿음도 모르는 역시 콘스탄티누스가 그 니케아 회의의 신앙의 주제장이 돼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뭘 공부를 했느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공을 세운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마리아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정죄를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천주교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서 천주교가 마리아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죄가 없는 분으로 칭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사실은 그럼 맞는 얘기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예,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태양신 숭배자가 제정해 준 그것을 우리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그들은 이단이라고 그러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일날 지키는 이거는 왜 지키게 됐느냐? 기독교, 다시 말하면 이 콘스탄티누스 그때 이제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마리아 설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는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흩어져서 외지로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중앙아시아,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이쪽 이 인도며 이쪽 중앙아시아 쪽으로 또 중국으로 이 복음 전도자들이 내려와서 무성교를 창설했는가니 대진교를 창설했어요. 대진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중국 일대에 대진교를 건설하게 되고 중앙아시아에 대진교가 이제 자리를 많이 잡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분파가 나누어져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온 이들이 뭘 지켰느냐? 주의를 지켰어. 그러니까 주일은 그러면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 주일 아니냐? 이렇게 누군가는 말할 수 있지만 참 그리스도인 베드로, 바울 이 사람들은 누가 말하든 안 하든 주일을 지켰는데 왜 지켰느냐? 그 성경에 뭐 주일 지키라고 한 적도 없는데 주일을 왜 지켰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왜 지켰는고 하니 주님이 안식일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 베드로도 바울도 참 그리스도인들은 장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 속에 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시키고 안 시키고를 떠나서 이미 주님은 죽어버리고 없는데 성령으로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있는 그때 이들은 무슨 날을 지켰느냐?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주일을 지켰어요. 왜? 안식일에 주님이 돌아가시고 금요일날 죽으시고 그 안식일날 무덤에 쉬시고 뭐 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 부활을 하셔서, 그래 부활한 그걸 기념해가지고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키고 있어서 이 주일을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지키는 것이지 태양신 숭배자 콘스탄티누스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 지금 현재 침례교며 이런 모든 이 종파들이 주일 지킨다고 우리 보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안식을 지킨다고 저들 보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사의 비밀을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지키는 이것이 바른 신앙이요,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지 이방신 태양 숭배자의 어떤 정신으로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은 순환의 길이요 피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뭡니까? 역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역전을 하는 우리가 돼야 생명을 참 생명이 되는 거고 멸류관이 된다는 거죠. 영광이 된다는 거죠. 아셨죠? 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